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56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서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 승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역의 역사는 이제 엘리사에게로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또 엘리사도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사역을 이어가는데요. 3장에서는 이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이 3개국이 동맹을 해서 이 모압을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역시 엘리사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오늘 새벽부터 살펴보는 열왕기하 4장 또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어떤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 한 사람에 대한 이 엘리사의 이 기적의 역사들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모아져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성김을 받게 되고 그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또 죽게 되지만 또 엘리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야기들 이게 이제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마치 이 한 여인을 또 구원하여 주는 이야기 그리고 8절에서부터는 이제 수넴 여인이 있는데요. 그 수넴 여인의 성김을 받으면서 그 집에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주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또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또 엘리사의 기도로 또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 이야기. 마치 쌍둥이 같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열왕기상의 엘리사의 사역과 열왕기하의 엘리사의 사역,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이렇게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 비슷한 이야기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들은
중단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고 그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선지자의 아들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들 따르는 이런 선지자 어떤 뭐 사관학교, 지금 말하면 신학교라 그럴까요? 신학대학원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어떤 관계 속에 그런 신앙의 훈련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라는 건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뭐죠? 친밀하고 아주 관계가 깊고 그리고 어떤 사랑의 관계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제자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돌보고 살필 만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얻었는데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뭐 과거에나 현재에도 이렇게 또 주의 종들 사역자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또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그게 또 좋은 그런 시선과 관점은 아니지만 또 그런 게 있어요. 주의 종들은 좀 가난해야 된다. 좀 가난해야 뭐 또 경건한 그런 종이 된다. 뭐 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제 선지자의 제자 중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일찍 죽고 아내가 남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빚을 지고 죽는 바람에 이제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법에는 여러분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채무자에게 최고 6년까지 여러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왜 6년까지냐면 7년이 되면 또 희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기업 물을 자, 그렇죠? 형제 중에 자식이 얻게 되면 그 다른 형제가 이렇게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희년이라든지 또 안식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떤 사회 보장들, 이삭을 남겨둬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이 남편이 죽고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이고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형제, 자기 부모 이런 분들을 잘 섬길 것을,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뭐죠? 구제사역이 있었는데 이런 과부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는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우리가 찾는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과연 누가 도움이시냐? 누가 구원이시냐? 누가 생명을 주느냐? 누가 구원을 주느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아합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알과 아세라 이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고 구름도 없는데 이 바알은 뭐예요? 이 비에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단 말이죠.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만 바알이 비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도 없는데 바람도 없는데 그 개천에 정말 웅덩이를 팠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왜 그 다음에 이 모압의 병사들이 왜 속았어요? 왜 이 우덩이 물구덩이에 이 해가 떴는데 이 붉은 거를 왜 적들이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핏물이다 왜 속았어요? 바람도 없었고 비도 없었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거기 비가 내려서 그렇게 웅덩이에 물이 찼다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예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가난한 선지자의 그 아내와 그 아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2절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할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그릇. 뭐 이 그릇은 아주 작은 그릇을 말하고 작은 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릇 아니에요. 정말 이 집에는 아무것도, 왜 그런 표현 쓰죠? 뭐 먹고 죽을 뭐 쌀도 없다고 뭐 왜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절망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집에 뭐 돈은 금은 보화를 뭐 주신다든지 이 빚을 다 탕감해 준다든지 뭐 이러진 않아요. 너의 집에 뭐가 있는지 말해라. 내 집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말해라. 그리고는 3절에 그 한 그릇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이제 그릇을 빌려서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실 수 있을까요? 선지자님, 빚을 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선지자님, 지금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도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빈 그릇이,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빈 그릇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가서. 여기 빈들이고 광야고 날이 저물고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근데 너희들에게 떡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려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바로 내게 있는 거. 오병이어.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로부터 시작이 됐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6장, 그리고 요한복음의 6장,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진 기적이 오병이어예요. 하나예요. 모두 기록되어진 기적이 바로, 근데 뭐죠? 바로 내게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살펴주셔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소망과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로 능력을 보여주시고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에도 분명히 그들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그 사람은 5,000명이나 되네. 하나님의 은혜는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째요? 내게 있는 게,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그 빈 그릇, 한 병의 기름 그릇, 그 믿음과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오늘 우리 고통을 다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내게 있는 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 여인이 물러가서, 참 순종하기 어렵죠.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들들은 이제 그릇을 가져오고 어머니가 부었죠.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죠? 이제 그릇 빌렸고 그 빈 그릇에 정말 기름이 다 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너는 가서 이제 기름을 팔아서 결국 뭐요? 빚을 갚아라. 결국 여러분, 빚을 갚게 하시는. 그리고 여기 뭐예요? 남은 거, 빚을 갚고도 남는, 넘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기름은 또 구약 성경에 역시 기름은 역시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게 곧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 빚, 우리는 빚을 졌잖아요. 어떤 빚이었죠? 죄와 사망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줘. 아멘이십니까? 네? 그 보혈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줘.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부채 다 갚아줬다. 모든 것 다 탕감해줬다. 그게 십자가로 선포되어진 거죠. 우리의 빚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8절에 바울은 이렇게 해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빚을,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빚을 갚는 또 그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 자, 우리에게는요 많은 문제가 있죠. 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인이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 문제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여인이 아무리 궁리를 하고 뭘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그 문제 가지고 갔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되물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너한테 있는 게 뭐지?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내가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미문에 안전뱅이 있어요. 남는사 안전뱅이. 구걸을 해요. 그렇죠? 뭘 좀 받으려고. 왜요? 거기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면서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요한 가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거죠. 근데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내게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빈 그릇이라도 여러분 그 빈 그릇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향하신 그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빈 것을 채우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오늘 기적.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셔서 감사하시고 간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